오늘 제목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입니다. 다윗 집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장자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그 일 때문에 동생이 그 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형을 살해했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마저 죽이고 아버지의 왕좌마저 빼앗겠다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지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그 죄악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그 죄악의 징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볼 때요, 결코 다윗을 우리가 편들어주고 다윗의 행위들을 옳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겠지요. 근데 하지만 신자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확인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특히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했던 2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와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시다 하고 그것을 달게 받음으로써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3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5장 13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고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연달아 이어진 실책이 컸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열했던 다윗의 우리아 밧세바 범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또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을 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도 아마 많은 백성들에게 실망을 샀을 것입니다. 또 많은 출전과 또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 범죄 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그의 나태함과 교만함 또한 그 치세에 분명히 나타났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압살롬의 나는 명백한 압살롬의 죄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다윗의 죄와 실수의 결과물들이라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요, 14절 보면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다윗이 사실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쪼르르 다 도망가기까지 할 필요는 크게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상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연전연승하면서 보여주었던, 또 소년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서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을 재촉하여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는 학자들의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이게 맞지 않겠나라고 여겼던 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요, 그 우리야 밧세바 범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되 징계로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징계를 내리셨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빨리 도망가자고 했던 그 이유 중에 14절 제일 아랫줄을 보면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 죄로 벌어진 일이고 또 자신이 자식 교육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일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다윗이 일단 도망간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더 강화해 주는 것이 오늘 제목이자 아까 읽었던 본문인 26절에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징계는 선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를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그 모든 의도가 선하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번 일을 통해서 나를 거두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 이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하고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덜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져 있냐?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 또한 선하다 인정하는 것이 그 온전한 회개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달게 받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섬겨 살 때에
다윗도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으로서 연약을 드러낼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을 선하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온전한 회개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회개의 완성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말이 좋아 달게지 그걸 정말 달게 다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을 온전히 돌이켜 회개함과 동시에 지금 나를 이 죄에서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볼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 아쉽습니까? 사람 한 명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최근에 망명을 해서 다윗 군에 합류한 장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가는 게 다윗에게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제 온 사람 아니냐? 너는 망명해서 이제 나에게 붙은 사람이니 지금 왕을 자처하는 압살롬에게 네가 돌아간다면 너와 너의 형제들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나서지 말고 너는 성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했습니다. 우리 가끔요, 내가 아쉬우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어려움만 탈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한 사람이 아쉬운 이 처지에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처지라면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고맙다. 같이 가는 게 이 사람에게 거의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네가 나에게 와줬구나. 야, 고맙다. 너라도 와서 고맙다. 야, 네가 어제 왔는데 나한테 붙었으니 고맙다. 나중에 혹시나 이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내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갈아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그때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때 사독 대제사장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언약궤는요, 지금은 여러분 성물이 없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진짜 성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냥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이 언약궤를 어떤 수단으로 이용했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마치 이 토테미즘, 우상처럼, 부적처럼 하나님마저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끌고 와서 이용했었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야 하고, 언약궤가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오히려 내가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연전 연승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다윗의 모사입니다. 지략가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윗에게 어떻게 여겨졌냐, 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여겨졌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걸로 여겨지는 수준의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히도벨을 통해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그 아히도벨이 적으로 돌아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여도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은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죄인으로서 그 말을 할 근거가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도 사하시는 분을 의지하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의 선한 목자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이오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장 못했던 이가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은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금 들어도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징계가 임했을 때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다 받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그에 걸맞는 지혜로운 선택과 준비들 또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다윗이 도망간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요. 한편으로 볼 때에는 성읍 안에서 소수만 있는 다윗이 난이 터졌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어떻게 보자면 전술적으로 썩 지혜로운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이 전화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 또한 다윗이 했던 그 어떤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하나 이제 아쉬운 판단이 뭐였냐면요,
16절에 그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이걸 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건지 후궁 10명을 보고 뭘 지키라고 한 건지, 결국에는 다윗이 오판하여서 남겨둔 이 10명의 후궁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이 숨어서 했던 일을 백주에서 당하게 되는 그 일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면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언약궤를 도로 메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압살롬 진영의 전령으로 다시 들여보내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후세를, 이제 그 아히도벨 이후로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되지요. 그 후세를 또한 그 아히도벨의 대항마로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잠입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였을 때 정말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정 자세를 하고 코로 숨만 쉬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건 균형이 맞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였을 때 또 우리가 그에 맞는 지혜로운 판단들과 어떤 준비들도 함께 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다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하시고 도우사 구원하셨습니다. 자, 15장 15절하고 18절 보면요, 다윗이 빨리 도망가자고 했을 때 그 부하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모두가 돌아섰을 때 다윗이 심지어 싸우자고도 안 하고 도망치자고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은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이 하자고 하는 그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들마저 돌아섰다면 다윗은 아마 큰 절망 가운데 빠졌겠지요. 이들을 다윗에게 남겨놓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다. 또 18절 보면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침을 흘리고 도망쳐 나왔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합류했던 그 400명, 그 후에 추가로 합류한 200명, 합이 600명, 그 사울 때부터 쫓아왔던 충신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맞아 도망갈 때에도 끝까지 다윗의 옆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21절에 가드 사람, 이때 어제 온 자인데, 최근에 온 자인데, 심지어 이방인인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이 사람이요, 그냥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윗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온전히 개종한 자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다윗 언약이 있는 그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사람을 통해 도우셨습니다. 24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모든 레위인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 또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따라 나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31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리석게 하셨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만약에 실행되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들게 하시고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계략을 듣지 않게 하셔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완전히 전세를 역전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하시는 이는, 사하시는 이는, 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자신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사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회개는,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를 선하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함으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믿음은 사하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양심적으로 그 벌을 받으면서 가만히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큰 고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이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때 수많은 충신과 간신들을, 옥석을 많이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600명의 최측근의 용사들, 이때 제사장들, 그리고 후세, 그리고 압살롬, 아히도벨, 동조했던 수많은 자들, 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시바 같은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자면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당할 때 그런 많은 옥석들을 또한 가려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언약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혹 범죄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님의 징계를 선하다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모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 또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대로 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회복과 또 기가 막힌 수렁이 축복으로 변화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